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쏟아지는 진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쏟아지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쏟아지는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문을 여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인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의 자리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돈은 우리들의 삶에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돈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뿐이고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뿐인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타닉호 영화 나온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어떤 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유람선인 것이죠. 그 배가 이제 망망대해에서 침몰해서 바다에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빠져 죽어가는데 구명조끼를 구한 사람들과 구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구하지 못한 사람이 구명조끼를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그 구명조끼를 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판국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구명조끼가 내 생명이 건져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간 그 가운데서 돈이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구명조끼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해서 그 구명조끼에 의지의존했지만 그러나 그 바다는 너무나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서 다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때 구명조끼가 생명을 건져다 준다고 했지만은 그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아남아서 글을 쓴 것이 타이타닉호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노아 시대 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심판받아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그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 모두 다가 살아남았는데,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닷가나 강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럽니다. 노아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고 돌아버려도 보통은 돌아버린 것이 아니다. 저 가족 식구들은 다 한결같이 미친 짓만 한다 하면서 산 위에 어떻게 저렇게 방주를 짓느냐 라고 하면서 다들 웃기면서 손가락질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들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 짓는다고 했으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가 다 짓고 나서 이제 물의 심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주야 계속해서 비를 쏟다 보니까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에서 차오르고 산의 중턱까지 산 꼭대기까지 이제 물이 차올랐습니다. 노아 방주까지 물이 차올랐더니 이제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 방주인지 물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노아 방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몰려들기 시작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가족 식구들, 노아의 가족 식구들밖에 없었다. 그리고 딴 암수 한 컷씩 짐승 모두 다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노아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물의 심판으로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깨어있어서 준비한 그 심령, 노아의 가족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가족 식구처럼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를 지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를 대표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대표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그러니까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야 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주 짓는 그 노아의 모습 볼 때 자기 생각 계획대로 지은 것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 하에 노아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짓는데, 나의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방주를 짓는 데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된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내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는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돈을 쌓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고수들에게 참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우리 언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 서서히 지금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노아 방주가 짓는 그 모습 볼 때 세상은 때앞볕에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 볼 때 참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밝은 때 낮에 그냥 방주를 짓는 것을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짓는 그 모습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날이 흐르고 날짜가 흐르면서 점점점 이제 방주가 다 지어갈 무렵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다 방주가 지어졌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거 비가 오다 그치겠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가 오다 그친 것이 아니라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 동안 계속해서 쏟아부어졌답니다. 한 달 10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40주야 비를 내렸으니까 얼마나 비가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보니까 물샘과 샘들이 다 터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터져서 어떻습니까? 점점 차오르다 보니까 노아 방주가 산꼭대기에 지었지만은 그 방주가 두둥실 떠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심판날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밖에 없다. 이 생명밖에 없다는 걸 기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진짜 잘하셨습니다. 우리 건수들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어제도 오늘 또 비가 온 그 모습을 볼 때 비가 오는데 귀찮고 그냥 교회 나가기가 어설퍼,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가가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재앙은 애굽의 재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이 독종은 애굽에서 내려진 6제의 재앙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종은 애굽에서 내려진 6제의 재앙,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의 모습을 볼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애굽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종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원망 불평하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다단 아비람 족속들이 다 땅에 파묻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이튿날 후에 또 원망 불평하다가 연병에 젖어서 12,000명이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끝없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과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거 참 그들은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해서 죽는 그 모습 볼 때 연병에 도져서 죽었다는 것을 보면 이건 참 엄청난 저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종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졌던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 종기 재앙,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재앙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재앙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 종기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는데 종기 재앙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종기의 재앙,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면서 종기 난 거 봤죠? 종기, 엉덩이 났을 때 진짜 아파, 그죠? 근데 엉덩이 났을 때 누가 많이 났냐면은 학생들이 여름 날씨에 어떤 그 뜨거운 그 여름 날씨에 계속해서 책상에 걸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파. 아픈데 그게 종기가 빨리 나서 어떻습니까? 막 터져서 그냥 짜파내고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종기가 났을 때 시간이 또 꽤 걸려. 이제 종기가 났을 때 그 참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종기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수들 그 종기가 또 어디 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 나는지 아시죠? 종기는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종기가 오래되면 이제 골마서 터져서 짜파내면 참 좋아. 근데 짜플 때 진짜 아파. 우리 다들 겪어봤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짜파낼 때 진짜 아픈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재앙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 이 종기의 재앙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또 그 체제에 속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기의 재앙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판의 종기 재앙은 아주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이 현대판의 이 종기 재앙은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자, 이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기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그 백성들은 종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약에서는 구분이 되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자, 종기 재앙이 있을까 없을까?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종기의 재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육신을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종기 다들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어요. 다 있다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종기하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빨리 우리가 벗어지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 나았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나 종기의 재앙은 다 있었습니다. 종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나봤기 때문에 알아. 아직 나보지 아니한 그런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참 건강 좋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기의 재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오늘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기는 우리 믿음의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입니다. 그죠? 종기는 불그스름하게 조금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더니 그다음부터 골무면 그 중앙 부분엔 하얗게 이제 어떤 골맞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져버려. 그러면 빨리 짜파내면 돼. 이를 앙당 물어. 그냥 쑥을 입에 물게 해놓고 어떻습니까? 수건을 물게 해서 그냥 짜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종기 재앙하면은 육적으로도 그렇게 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것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내면에 있던 죄와 부패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 종기 재앙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도 어느 약한 부분에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 종기가 나서 거기서 돋아서 어떻습니까? 터져버린 겁니다. 입안 허는 것도 우리 입안에서 가장 많이 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구멍에서 많이 헐어요. 또 사람들은 뭐 귓등이다, 뭐 입술에다, 뭐 이렇게 가장 약한 부분에 많이 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피부가 좋으신 분은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절 한절기가 되면은 저는 엄지 손가락에 건조해서 이게 손가락에 여기 손톱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갈라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갈라져 버려. 참 손이 건조하다 보니까. 또 발뒤꿈치 갈라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대책이 안 써. 이거 참 가장 약한 부분에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약한 부분에 종기가 나서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적인 것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인 면도 바라보고 영적인 면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육적인 종기를 생각하면 영적인 종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믿는 것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종기의 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는 벌써 우리 머리 판단에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육적인 것은 다 접어두고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임해.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종기 재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구든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종기 재앙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주 자세하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죄와 부패가 계속해서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더 이상 감출 게 없다 보니까 안에서 골마 터져. 안에서 골마 터지다 보니까 이게 종기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적 내면의 세계에서 병들어서 죄와 부패해져서 어떻습니까? 그게 점점점 골마 터지다 보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그 교만, 불순종, 위선이 결국 예부로부터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그 메시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종기재앙이. 우리 건축들 그래서 우리가 인해 재앙에서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척 하지 말라. 뭐뭐 하는 척 신앙하는 신앙생활이 이 인해 재앙의 첫 번째, 우리 인해 재앙, 그 다음 나팔 재앙, 그 다음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인해 재앙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팔 재앙이 임하겠다, 그 다음 대접 재앙이 임하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나팔, 대접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 듣고 보니까 지금 현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해 재앙이니까 나팔 재앙에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이 대접 재앙 또한 역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은,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교회 나오면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뭐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기도 잘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나의 그 실체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교제가 참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육과 영이 구별됩니다. 육으로 치우쳐진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으로 더욱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많이 말하는 심령들은 육으로 또한 그것을 공감을 갖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서 형제 자매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 못할 때 자꾸만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들 그 영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데 육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이거 계속해서 걸림돌이 돼, 싸우게 돼, 갈등이 생겨, 번민이 생겨.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세상 버전으로 계속 말하신 분들 바라보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인생 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정말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신앙생활,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 주위 우리 권속들 성도들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른 것 생각하다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둔 비밀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습니다. 백일나의 모든 것, 이제 백보자 심판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또 우리가 백일나에 다 드러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건수들 내 심령 속에 묻어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람 눈 속인 거 그거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둔 그 교만이란 모든 것, 불순종, 위선 다 결국은 어떠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난지 아십니까?
본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본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심령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길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결국 예부로 드러난 사실이 이제 우리 것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종기재앙인 겁니다.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전 재앙들의 흉내를 내면서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따라한다 싶었는데 종기재앙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흉내를 냈던 율법사들, 율법사들 아니 마술사들, 얼마든지 그들 흉내를 내다가 이 종기재앙 앞에서는 그들 흉내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권력, 그리고 또한 거짓 영적 권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력해진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으로 병든 종기가 난 그 모습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휘둘려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힘, 권세, 권력을 가져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어. 좋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거짓 영적 권세. 오늘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겠습니까?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거짓된 목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 그 거짓된 목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전해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1절 말씀,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그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사업 성공합니다. 이게 다 거짓된 목자들이 외침인 겁니다. 거기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무개 장로 보세요. 아무개 지사 보세요. 아무개 권사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에 성공했고 자녀들도 출세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소리에 혹해서, 그러면 그러지 못한 교회 식구들 뭡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단 말입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으로 풀면은 막힌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일꾼들 바라보면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사업 성공도 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해. 그럼 그러한 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바라봐라. 육적으로 출세한 사람 누가 있느냐? 다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결론은 죽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니 결론은 죽음이야. 세상 출세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말씀 받아들이겠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출세한다, 성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져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행세를 한다, 거짓 영적 권세 가지고 목자들이 강대상에서 외치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그 땅에서 오는 거짓된 영적 권세를 가진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 어느 누구든지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그건 다 허무맹랑한 짓이고, 이게 바로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권력과 거짓 영적 권세, 인간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파 네파 갈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영적 종기로서 드러나는 현상인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 종기가 오늘날 교회에서 버젓이 그게 종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골마서 터져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종기는 내부의 불순물이 어떻습니까? 피부 밖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마음속에 불신아, 탐욕,
교만이 결국 삶의 열매와 관계 속에서 고통과 파괴로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속에 불신앙,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진짜 잘해, 다른 어느 교회 식구보다 진짜 잘해, 모두 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다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신앙생활 잘해, 겉으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어떤 자가 드러나도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에 내려갔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했는데,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것을 토해내는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 종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말씀과 오늘 계시록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겹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원망,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분노 이런 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고 있을 때에, 그러면 목사님 화 안 냅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도 내죠. 화내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 전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입 밖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판국인데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 그런데 헛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에 빼앗기지 말고, 마귀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서로 사랑하면서 오러주면서 하하호하면서 아끼면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겸손히 받들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부족할 우리들인데 허구한 날 마귀가 좋아하는 심부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고 있을 때에 나팔지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5째, 6째 나팔, 이거 뭐 갇혀있던 무적행에 있던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려서, 그리고 유브라 대강에 악한 처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다 풀어져 버려서, 또 그 말씀 12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패했던 용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래서 땅에 와서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설을 부여해줘서 완전 이 세상 무법천지 마귀 사탄이 지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구한 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영적 갑주를 취해서 어떻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서 약한 영적 권세와 싸워서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보면 진짜 잘하고 계셔. 진짜 잘하고 계셔. 너무나 고마워,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니까 진짜 너무나 박수치고,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껴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우리 믿음의 것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마음의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어떻게 드러난다? 종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기로. 그 종기가 뭐겠습니까? 원망, 불평, 다툼, 시기, 질투란 종기가 툭툭 튀어져 나오고 있어. 순간순간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평하지 않은 사람 어디? 그게 뭡니까? 이 불평이라는 종기가 났는데 툭 터져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왔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게 오늘 우리 것들 불평하는 그 신앙이 뭡니까? 골마 있다가 터져버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냄,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화내고 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순간 감춰져 있다가 옷 속에, 우리가 피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부에 나 있다 보니까 옷 입으면 안 보여. 근데 어떻습니까? 옷 벗으면 어떻습니까? 그 종기 자리가 나서 보니까 종기가 났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안 보여 그냥.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툭툭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 종기가 나는 심령들의 상태, 바로 이겁니다. 마음속의 불신앙, 탐욕, 끝이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종기가 나면은 우리 것들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0번째가 뭔지 아시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란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란 것,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살펴보면 결론은 탐욕이라고 집약시킬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 모두 다가 져버린 경우죠. 그래서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 때문에 오늘날 이 종기가 툭 터져서 오늘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영적 종기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습니다. 세 가지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사역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6가지 겉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겉면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우리 크게 다시 뭐라고요? 처음에 겸손을 이루라.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기뻐하라.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첫 번째가 겸손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 우리 삶 속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겸손이 몸에서 배어져 나와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져 있어야 돼. 겸손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목사님 눈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남을 섬기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도 그게 드러나 언제 대화하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주의 식구들 절대로 남을 없인 여기거나 깔보고 그런 말, 빈정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종기로 골마 있다는 증거로 툭툭 튀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기가 터지면 고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런 고름. 그게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게 터져 나와서 이제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치료를 해야 돼. 왜 치료를 하려면 어디 됩니까? 그 속부터 다 짜파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기 났을 때 때문에 짜풀 때 됩니까? 피가 다 고름 다 나오면서 마지막에 물이 나올 정도로 그냥 어쩌면 짜파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그냥 조금 흰 고름이 나왔을 때 그냥 나온 누런 고름이 나왔을 때 나왔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피가 나올 때 짜파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나오도록 짜파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그 다음 소독하면 제대로 짜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 심령 속에서도 이 영적 종기로 골마 터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꽉 짜파서 어떻습니까? 짜파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 근데 사람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이게 좀처럼 빠져나오질 않아. 그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그냥 긁어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곪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엔 다 나은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게 아직도 다 빠져나오질 않았네. 내 심령 속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어떠니까 깊이 박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이게 빠지질 않아. 빠지지 않는 모습이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우리 기억하실 바는 이 탐욕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진 것을 바라보면 이제 탐욕이 없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것들 모두에게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은 삶 속에서 이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벼져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면 멀었어. 그런데 멀었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몰라요, 우리 민주의 식구들. 삶 속에, 이 계시록 말씀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실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혀, 진짜. 우리 것들 겉으로 몰라요.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종기로 지금 골마 있는 상태구나. 서서히 골마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려져 있어. 옷 속에 있다 보니까 가려져 있어. 이 옷을 어느 순간 위에 자켓을 벗었네. 반팔을 입어서 반팔 입었는데 그거 보니까 종기가 나 있어. 그 모습을 보니까 반바지 입었을 때 저 종기가 났네. 허벅지 다리에 그 모습 우리가 옷을 벗고 나니까 보여, 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은 영적인 옷을 입게 되면 우리 것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평소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영적으로 종기 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돌이켜보면 하면서 보여져. 그냥 이 종기가 보여져. 이 종기가 보여지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고마서 어떻습니까? 터져버리고 눈에 드러나면 다행인데 이게 좀처럼 종기가 가려져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처럼 드러나지가 않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는 완벽해 보여. 근데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종기로 그냥 골마 있다 보니까 그게 서서히 부풀어져 올라오는데 언제 터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쏟아지는 진노가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 종기 재앙이 있었을 때, 6째 재앙 때 있었을 때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런 재앙을 흉내를 내면서 건세를 주장했지만 종기 재앙에 비해서는 도대체 이걸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고통과 파괴로 드러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종기 재앙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신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신 경고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경고의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기록이 안 됐구나. 하나님은 영적 종기를 통해서 즉 삶 속의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보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종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영적 종기, 육적인 종기는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종기도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의사 앞에 가면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영적 종기가 다 들통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종기를 통해서 삶 속의 위기와 고통을 통해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종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 우리 콘서트들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영적 종기 난 거 그냥 처음부터 다 교회 식구들 둘러봅니다. 다 둘러보면서 어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원고를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보면서 이 영적 종기가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끼리 마저도 안 보여. 근데 제 눈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청길령 목사 신통방통하다 아니요 신통방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도 영적 종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굶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 볼 때 저도 바라보고 먼저 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되겠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영적 종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돌이켜보면서 이 영적 종기를 앓고 있는 것을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긴 어떡하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그 말씀 영적 종기가 터졌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길밖에 되겠습니까? 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해주면 목사님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종기가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받는 거 참 좋아요. 그러니 영적 종기가 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빨리 그냥 치료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영적 종기가 터질 때까지는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제 영적 종기가 터졌구나. 그게 바라볼 때 이제 말씀 통해서 치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때묻지 않도록 영적 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처방해서 이 신약과 구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것들 상처난 걸 치료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저도 살 길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살 길이야.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결같이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이 영적 종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다 당합니다.
다 당하지만 본인 또한 그것을 당하면서도, 위기를 당하면서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하질 않아. 차마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몰라.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제 아픈 것도 이제 뭡니까? 만성이 되어버렸어. 아픔의 고통을 몰라. 이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질병이라고 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니의 식구들, 아픈 사람들 보면 아유,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아픈 게 아픈 줄 몰라. 우리 그런 걸 다 느껴봤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아픈 게 아픈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이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속에 진짜 어느 누구든지 이 불신앙, 탐욕,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종기가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을 볼 때,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 것들 종기 안 난 아이들 없습니다. 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 것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순간 막 발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이 종기가 숨겨져 있다가 터져 나온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간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한두 분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가족 식구밖에 안 보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들 바라보면서 이 종기를 차라리 그냥 메스를 대갖고 그냥 그것을 도려내갖고 그냥 어떻습니까? 치료해버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생선 버젓이 있는데 이리 너 상처 났으니까, 종기 났으니까 이리 나와, 이거 도려내야 돼 하면 누가 섣불리 다가오겠냐는 것이죠. 상처 입지, 저 그런 일 없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 종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겪게 한다. 그 내 삶 속에서 위기와 고통이 무엇인가, 그래서 빨리 간파해야 돼. 간파하는데 내 삶 속에서 앞에서 말했지만은, 빌립보서에서도 말했지만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 불평,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골마있던 그 종기가 터져 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에 영적 종기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종기가 난 이유는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영적 종기는 다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거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메스를, 성령의 검은 메스, 그러니까 칼인 겁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종기난 부분을 다 도려내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속한 왕국의 결과를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속한 그 왕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틀, 자기만의 틀. 내가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기준의 틀, 그게 자기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의 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쓸데없어. 이거 우리 것도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속한 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 저 사람 보니까 내 눈에 바라보니까 빗나가서 이 사람 제대로 못한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마음 일철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바라보면 다들 말하는 걸 보면 내 기준, 판단, 생각하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곧바로 실행실천 옮겨야 돼. 시계가 많이 지나면 마귀 사탄이, 이 세상 무법 천지가 누가 있다? 마귀 사탄이 무법 천지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했을 때는 그게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위기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고 있을 때 이 영적 질병에서 종기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 실천 옮겨, 때묻지 않고 그대로 실행 실천 옮기는 게 최고야. 대표적인 예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드리다 보면 맞아, 내가 이렇게 감사헌금 해야겠다. 물질로 이야기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빨리 이해가 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야겠다 했을 때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분량인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게 벌써 이 영적으로 세균이 침투한 겁니다. 나쁜 균이 침투해서 내 그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모습 속에서 이 좋지 못한 세균이 침투해서 그것을 내 마음을 흩어놔 버려. 이미 영적으로 세균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걸 고스란히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겨야 돼. 그러면 모든 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아주 크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구작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 속한 자는 시작, 어린 양의 생명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께 속한 자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짐승에게 속한 자는 짐승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린 양에 속해 있습니까? 짐승에 속해 있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양에 속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을 바라보면 짐승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 같이 결탁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 어린 양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짐승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골마 터지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난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 좋아. 얼마든지 치료가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게 드러나 버리면 이게 대책이 안 서. 차라리 교회 안에서 터져야 돼.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하는 것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세상은 짐승의 표를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힘, 건세, 권력,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으면 돼, 건세 잡으면 돼, 권력을 잡으면 돼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안전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심판의 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건속들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힘, 건세, 권력, 세상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을 왜 힘과 건세,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근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내 삶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얻어터지게 되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뭐냐, 회개와 통곡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영적 종기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3절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것들 이제 피가 나옵니다. 3, 4절에서 피 나오는데 이 피가 왜, 이건 다음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전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실체를 말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저는 신납니다. 좋아, 즐거워, 행복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듣기 거북스럽죠. 듣기 거북스러워도 들어서 빨리 우리들이 영적 종기를 도려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 것들 깨끗하게 건강한 몸을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종기로 알아서 너무나 아픈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위기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근데 삶 속에서 감추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차라리 숨기지 말고 숨겨져 있던 이 영적 종기 빨리 골마 터져서 수술하고 짜파내서 치료받아서 깨끗한 몸, 깨끗한 영적인 몸을 유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종기가 나 있다면 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신약과 말씀, 구약의 말씀 통해서 처방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한 몸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어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오늘 밤도 주님 품에 깊은 단잠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